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것이리다 하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 먹으면 그 자식에게도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이 있다. 하나님 안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있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죄 범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죄 범하면 모두 후손이 다 이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지난 뒤에 또다시 정복으로 왔다가 에스겔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년 전에 벌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또 바벨론 쫓겨가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범죄한 겁니다. 범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핑계대는가 하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신포도 먹었으므로 우리도 이가 시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 상황을 자기의 죄는 정죄하지 않고 조상의 탓으로 전부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이 안 내려갑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너희 나라에서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므로 자식이가 시다는 그 속담은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나 그 자식이 죄에서 벗어나면 절대 그 영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비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 범한 영혼이 망하지 죄 범한 사람 절대 망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가고 저주는 언제까지 갑니까? 3, 4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이거는 천대까지 천대까지 천대란 말이 뭘 의미할까요? 끝이 없다 이 말, 끝이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네게 열무를 두었노니 막을 닫을 자 없고 열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이 땅에 무엇으로도 이 축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럼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막아질까요? 축복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왜 복을 받고 왜 저주를 받을까요? 핵심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 이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만들지 않으면 이 저주를 끊을 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천대. 그런데 저주를 받으면 어디입니까? 저주를 받으면 3, 4대 갑니다. 왜 3, 4대 갈까요? 왜 저주는 천대까지 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4대까지 가면 끝납니다. 끝나. 그럼 뭐가 끝날까요? 뭐가 끝나겠습니까? 옛날에 그 반역죄는
고족을 멸합니다. 고족을 다 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땅의 법도 죄 범하면 3조가 아닙니다. 고족을 다 멸, 구총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사대감은 끝날까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요? 이 저주가 끝나려면 어떤 현상이 생겨될까요? 그 집안수가 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주에 해당되는 누가 저주를 받을까요? 인간들이. 그래서 정확히 하면 이 집안의 식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주는 이 인간이 죽으면 그 저주도 끝이 납니다. 그럼 3, 4대는 왜 끝이 날까요? 그 안에 들어간 인간들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더 볼 거 없어. 더 안 갑니다. 그러니 3, 4대 지나면 끝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저주는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저주로 멸망받으면 대상자가 없으면 이제 끝이 납니다. 끝.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주는 말은 3, 4대지만 사실은 천대보다 더 깁니다. 왜? 게임 아웃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저 예를 들었지만 아합 집안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죄를 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했지만 아합은 유다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남의 땅 자기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데 팔라니까 안 파는 거라. 그래서 왕이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 제도에서 살아왔던 이세벨이 왕이 왜 그랬습니까? 저 나봇의 포도를 안 판다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라. 왜요? 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이 땅을 전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각 사람의 집안에게 전부 다 줍니다, 이거. 그리고 이 땅의 경계선, 이것 보고 지교를 합니다, 지계표. 이 지계표를 넘어가면 저주받을 것이요. 잘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법은 이 라인에 있습니다, 라인에. 이 넘어가면 다 망합니다. 왜요? 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의 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의입니다, 의.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저게 의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전 세계 딱 중심입니다, 중심. 요 중간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 땅 외에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대지주 제도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인권 유린하고 학대하고 온갖 일을 전부 다 자행합니다. 그걸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작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리고 이 땅으로 집어였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7 족속은 그 땅이 거미를 몰아내는
그 범죄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땅의 주인이 교체됩니다. 노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갈 때 너것도 그 죄에 범하면 그 땅이 가는 7 족속을 내쳤듯이 너것도 내치리라. 내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저 땅이 내쳤습니다. 왜요? 똑같은 범죄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놔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나라의 제3국가가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자, 이 땅에 지금은 전부 다 죄악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대지주입니다. 대지주. 이 뭔가 하면 땅을 많이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땅 많이 가지고 왜 될까요? 땅 없는 자들은 소장농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세 시대 그 얘기 들었는데, 어느 성에는 그 성주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그 신부는 그 성주하고 천달러 보내야 됩니다. 보입니다, 보. 그럼 모든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신부를 성주에게 바쳐야 되는 거라. 제가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 그런 영화도 나왔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그 성령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밤에 몰래 결혼식 올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계획을 일으키지. 예,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세상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에게 못할 짓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이 자양이겠지만, 첫날 밤 보는 모든 신부를 전부 다 지에 거치고 돌려보내며, 그런 일을 자행했다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공의, 자, 이 공의는 어려운데 대표적으로는 기억하십니다. 경제공의입니다. 경제에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학대받고 인권 유린도 하고 고통받으며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럼 그거는 뭐로? 하나님의 보좌는 뭐로 진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으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보좌는 공평으로 진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진 자가 없다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자가 자기 믿음 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만들면 그 죄입니다, 저거.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또 높습니다. 세상은 죄를 범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 작은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게 죽게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이 고통받을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다. 자, 그런데 땅이 지키시면 적어도 가난한 자들이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돈은 더 없어도 빌어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의의 기반이 땅입니다. 땅.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공의의 기반을 두고, 그러므로 자, 이 땅을 전부 다 표현한데 이 땅을 못 넘어가는 거라. 넘어가게 저주받으면 왜 저주받을까요? 그러면 땅을 자꾸 지가 가지면 왜 될까요? 땅 많아지면 엄자가 뭐 먹고 살아 합니까?
그러니까 힘 가지고 학대하지. 그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예수민사 가운데 이런 분야에서 학대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땅을 보는데 형님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면 형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이 넘어가거든. 그거 잘 걸려. 시동생이 형수와 자동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 자동이다, 자동.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애 놓지, 첫 애는 자기 애가 아닙니다. 형님 아기로 돌립니다. 왜요? 이 땅 때문에. 경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시동생 형수와 결혼한다. 그 우리가 한국 양반 사상에서 본다면 그 족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형님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시동생과 자동적으로 부부됩니다. 그런데 그걸 파기하려면 이혼소송 내는 이혼소송. 이스라엘. 왜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땅이 넘어가지 않으면 적어도 빌어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남의 돈을 빌렸다, 망했다. 그럼 왜 될까요? 자식 팔고, 딸 팔고, 마지막 마누라 팔고, 안 되면 자기까지 팔아야 됩니다. 그때 뭐 할 거예요? 땅 팔아야지. 그럼 땅 팔아가지고, 자, 이 땅 가진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식 팔기 전에 땅부터 팔겠지. 그럼 이 땅을 이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진도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 율법에는 7년 안식년 맨 마지막 날이 면제년이라 해가지고 빌려준 돈, 못 받은 돈 전부 다 탕감 다 해줍니다. 안식년의 맨 마지막 날이 면제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준 날입니다. 그러면 너그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하면 공의를 줍니다. 미국 법이 청교도 기반 위에 있거든. 그래서 좋은 법은 다 만듭니다. 그런데 뭐 법 하나 만들지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뭔가 하면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의를 이루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뭡니까? 돈 있는 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의로운 법 만들 때 내게 힘을 준 그런 사람에게는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법이 억수 좋은데 뭐 몇만 폐지된다지. 왜요? 예외 조항이 많아가지고. 정치인들은 안 믿어주면 정치 뭐 하거든요. 그래 항상 표를 의식해야 되는 거라.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나라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빌렸다면, 자, 오늘이 희년 35년이 남았다면 35년 동안 이 사람이 설 수 있는데 35년 설 수 있는 만큼 땅값이 책정됩니다. 희년 20년 남았다. 그럼 20년만큼만 땅값이 책정되고 딱 희년 되면 모든 종들 망해가지고 내 딸, 내 자식 팔아놨는데 그 종들이 전부 다 돌아오고 땅이 원상복귀됩니다. 희년은. 세상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지키지.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쉽니다. 인간만 쉬면 자연 만물이 다 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온 우주 만물이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치나 7년치에 안식년을 합니다. 안식년 의미가 뭘까요? 모든 땅들을
6년 동안 혹사시켰다면 1년 동안은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라. 그러면 그 땅이 회복되면 1년만 지나면 그 땅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산물을 잘 내는 거라.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계필름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갔다 오면 나중에 돌아와야 되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친척이 여기 있는데 땅에 갔다 그러면 친척이 형제가 그 땅 돈 내가 줄 테니까 그 땅 내놔라면 내줘야 합니다. 그래, 친족만 그 땅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공의의 가장 기반이 토지제도고 그 땅의 법칙이 경제공의에 일관한 핵심이다. 핵심. 정신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지, 제가 굉장히 지금 그 길로 갑니다. 들어가도 못하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감동대로. 만나가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가지고 딱 걷어오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 걸 가옵니다. 이틀 걸 가져오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외에 다른 날 좀 욕심 피우고 좀 많이 걷어왔다 딱 먹고 나면 다 상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나가서 이거 만날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딱 가져와도 상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는 만나 경제라지.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부하지 않고 없어도 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만나 경제로 그거 다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모은다고 부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거든.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왕궁 옆에 있는 땅에 탐나가지고, 그러니 이세벨이 웃기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배경을 모르는 거라, 이세벨은. 뭐랍니까? 아이고, 당신 그래 왕 하겠소. 여러분 보십니다. 이 땅 외에는 이거는 꿈도 못 꿀 법칙인데요. 꿈도 못 꿀 법칙입니다. 모세가 흰말 탄 거 얘기 들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이세벨이 악한 꾀를 통해 가지고 깡패 보내서 아합을 나봇을 높였다가 나중에 눈은 씌워가지고 죽여버리지. 그리고 왕이여 땅을 취하소서. 그러니 아합이 몸져 누웠다가 땅 때문에 눈 번뜨고 막 기분 좋아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 땅 보란 길목에서 말씀하지. 너는 한 명 죽였냐? 너 집안의 모든 남자 다 멸할 거다. 그 여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여자하고 관계없을까요? 여자는 밭입니다, 밭. 그 씨가 아버지를 통해서 씨가 내려가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지. 그러니까 후손의 생명의 씨가 남자의 허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죽이면 여자는 끝입니다. 왜요? 씨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합 집안은 남자가 전부 다 망하는데 왜 망할까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대상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 남자 집안을 완전 끝내기 위해서. 여자는 괜찮습니다. 지 살다가 죽을 때 끝나겠지. 왜? 더 이상 아합 집안에 씨는 못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합 집안에 때가 되니 남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한날에. 자, 저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주가 있다면 영원한 멸망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면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저주는요,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 있습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조상의 죄도 연관은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죄거든, 자기들. 근데 자기들 죄는 전혀 깨지 않고 조상 탐마하고 있습니다. 조상 탐마.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좀 제목이 뭡니까? 망령된 행실인데 망령 행실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조상입니다. 조상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어서 온 그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죄에 대한 회복은 어린 양 십자가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간간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가설입니다. 그 벗어나면 다 망합니다. 원리가 다 망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살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령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잘 믿습니다. 열심히 놉니다. 근데 삶의 형태는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거라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모세 오경 통해가지고 율법 배우셔야 합니다. 왜 율법을 배운다고요? 율법을 배워야 죄가 심히 제되고 범죄가 심각하게 범죄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 깨닫게 되고 죄 깨달으면 왜 될까요? 십자가 피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 깨달으면 십자가 피로 가게 되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자, 보십니다. 저주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저주가 보일까요?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의 행실 보지. 그럼 분명히 저주십니다. 우리 집안에 조상들이 부모님 행한 죄를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 다 저주입니다. 그거. 그러면 자, 구속되었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눈에 보입니다. 뭐로 보일까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망령된 행실이 있으면 그 분명히 저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저주 없습니다.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조상의 유전된 망령 행실에서 벗어나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뭔지 모르게 까닭 없는 저주는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은 순종을 이루어간다면 행실에서 벗어나 있다면 때가 되면 축복이 눈에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뭐로 평가할까요? 망령된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축복과 저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는데 그런 죄악들을 놓는다. 그게 망령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지. 속량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보니, 창세기 9장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피를 뿌리면 뿌린 사람의 그 피를 뿌리게 맞는 사람의 피라야 땅이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범하면 죄 범한 사람의 피를 땅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피를 뿌려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도 자주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의 들어오기 위한 전제 요건은요,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 십자가 피가 뭘 만다고 해? 우리가 뿌려야 될 모든 피를 예수님이 대신 뿌리셨거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 피를 가져가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십자가 피 뿌림으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조선후 유전된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피 은혜에 있으면 여러분 삶 속의 역사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 꼬라지를 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를 힘입으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교회 온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도 예수 믿자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병원 가는 것으로 치료가 될까요? 왜 병원 갈까요?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 배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청직이 됐대요, 청직이. 그러니까 인간 청직하고는 안 된 거라. 청직이 딱 되니까 그 대장 염증이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기똥차더라고. 아니 됐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대장 염증이 지금 남아있어 배가 아프다고 염증약을 조금만 더 먹으래요. 더 먹었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한테 딱 가면 의사가 청이 딱 됩니다. 명체 끝에 배, 옆구리, 등이 딱 되고 그 말하면 일반적으로 진단은 다 끝나거든요. 병 갔는데 진단을 안 받고 청직이 안 되건다. 그럼 가나만 합니다. 청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가요? 교회 온 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청진기는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 율법입니다, 그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일까 적나라하게 진단 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처방을 내주지 약을 줍니다. 우리의 약은 뭘까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단하고 그 처방은 복음으로 한 복음으로. 그럼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 다 됩니다. 다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반드시 율법의 진단을 통해서 내가 왜 교회 왔는지, 정직에 대해서 내가 왜 병 왔는지 의미를 깨닫고 처방되면 아픈 몸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지.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응 내는가 여기서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반응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에스겔 18장. 자, 5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이 어려움 뭡니까? 자,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의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자,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의 조건이 뭡니까? 자, 이 의인은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출발이 뭡니까? 주야로 만다고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자체가 복이 있는 것 아닌 것 알지? 시편 1편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이 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율법을 배워가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범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냅다 시편 1편만 외우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걸 기억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안 되는 거라.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매일 읽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묵상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좀 아멘 안 하면 위험합니다. 조건이 뭐라고 해? 주야입니다, 주야.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새기고, 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을 하시면 순종이 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숙제 한번 내보기에. 여러분이 제가 어떤 주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하면 다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적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보시고 그것도 옮겨 적어보세요. 그런 시간 보내면 들은 설교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이해하십니까? 세엄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한번 그 100일장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작은 아들이 고래 제대하기 전에 부모님 전상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 제목 100가지. 그래서 읽었는데 그 대견이 되더라고요. 눈물도 좀 나고. 그 자식이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부분이 어찌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자식에게 이 감사가 됐나 그런 생각 드는 것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중 하나가 이깁니다. 지금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 구절 많이 달았거든요. 그 49절이 사실은 접니다, 저. 제가 설교할 때 보통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군데를 제가 다뤘답니다. 40군데를. 그럼 한 절 다뤄도 몇 달 관계없이 40군데를 다룹니다. 왜요? 밑바닥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쫙 깔아놓고
지금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넓이는 제가 10몇 년 깔아놨거든. 지금 오신 분은 약간 손해본 느낌도 들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받은 말씀 위에 깊이를 대가야 돼요. 지금은 절대 말씀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백그라운드 위에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다양하게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깊이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 많이 다룰 때는 듣고 또 듣고 밖에 나와서 죄를 지려고 딱 하다 보면 생각해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옛날 같으면 가는데 말씀 받으니까 음식 말씀 생각나서 말씀이 듣는 것만으로도 역사하거든요. 마음도 제일 못 준대요. 그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오래된 분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기본이 주야로 먹다 주야로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막 뱅뱅 돌아다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내 머릿속에 말씀만 이빨에 들게 만들까요? 많이 보면 생각 들어오거든. 많은 생각 속에서 간간히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이 새길 때 의인화되어 가는 첫째 조건입니다, 조건. 그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미 말씀이 빛이 있지. 이건 아닌갑이요. 저것도 아닌갑이요. 요건 갑이요. 그거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그걸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관계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가 새 주부를 못 만들고 있는데 새 주부를 만들면 그 주부에다가 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또 주부만 보고 살아가면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주부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하다가 했다가 우리 간사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왕복 못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보십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문 내고 순종할 때 어렵답니다. 어렵다. 예복을 로마도 6장 7절에서 뭐랍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 다음 어렵다 하심을 입었대요. 죽었다는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거든. 이제는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옛사람이 죽으니 죄도 다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몸은 살았는데 죄 안 짓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 죄 안 지니까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는 이 의미다. 예수 믿었다고 인정받는 징의가 아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인정받는 시편 1편의 그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신칭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그럼 왜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어려워지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뭔가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신약에서 뭐랍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원수막의 모든 견관신을 파쇄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내 생각, 육의 생각에 정체를 정확히 깨닫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고 우리 생각을 영에다 두고 진리에다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뭐 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좀 귀 안 들어옵니까? 듣고 또 들으셔야됩니다. 자, 이게 의입니다. 그 의 조건이 뭡니까? 주야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라. 모르면 망하지. 아는데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묵상하고 경고 훈련 갈 때에 뭐랍니까? 말씀을 주요로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 순종 이럴 때 그때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행실에서 순종이 없는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말씀에 순종을 이루간다 이 말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거 우상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봤는데 보다 돌렸는데 너무 예쁘더라, 너무 괜찮더라 또다시 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볼 때는 그냥 생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볼 때에 첫 번째 볼 때 음욕 품고 여자 보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봤는데 돌렸는데 또 봤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보지 마세요. 한 번 보시면 절대 이제 안 걸 겁니다. 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거는 남의 여자 더럽히는 건 추잡해도 말은 뭐한다 말은 뭐예요. 지금 세상 안 나가는 저도 뭐 듣는 이야기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해서 말은 뭐한다 말은 뭐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맛있는 스와핑. 스와핑이 뭔지 압니까? 그 마누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누라하고 남의 마누라를 그 하루 동안 내 마누라하고 내 마누라를 남의 마누라 만납니다. 그게 스와핑이다, 스와핑. 그 짓거리가 얼마나 세상을 더럽게 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제목이 맛있는 스와핑이랍니다. 아마 그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싹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않고 보고 엄높은 거 보기만 해도 간음을 하시는데 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리상 여성 몸에 놓는 그 불순물한 피를 내게 만들 때 그들 가까이 하는 법이 아닙니다. 어른사는 일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이거 지난 시간까지 이거 다뤘지. 학대뿐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제가 뭐 다뤘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드러내는 방법들은 원망, 시비 없이 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원망, 시비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한 말이나 행위가 남에게 원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살아가다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나라, 남자 나라 영 다르더라고. 예. 뭐 계단이 오래되지만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다. 화성, 금성, 그거 맞더라고, 그거.
절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향도 있는데 우리 마누라 되게 좀 은혜되는 분이 많습니다. 요 앞에 요 리어카에 과일 사러 오거든요. 과일을 사고 오는데 보면 좀 안 싱싱합니다. 왜 이거 사왔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가져온대요. 그래서 권하면 그거 가져온다는 거라. 그럼 권할 때는 좋아서 권할 때도 있지만 빨리 팔 때 권할 수도 있거든. 권하면 가져온대요. 예전에 그 대변에 해산물을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더 필려가지고 저 같이 갔습니다. 딱 가니까 그 주인이 우리 마누라 보고 억수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사는데 주인 말대로 다 들어주는 거라. 주인이 막 아침부터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주는 대로 다 받아옵니다. 가격 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모성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의 전달력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잘할 때 절대 오해가 없도록. 그런데 여성나라는 그런지 우리 만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할 때 그런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그 전달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전달했는데 이 전달이 바로 된지 안 된지 나는 거기에 의문 있을 때가 간혹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때에 위안 말인데 까딱하면 욕처럼 될 수도 있는 말이 있고, 그지? 나는 그게 아니거든. 분명히 이건데 그 상태에 따라가지고 다른 말로 들어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은데 우리는 정확히 전달하거든요. N은 A고 Z는 Z다. 그 우리 말은 A가 Z고 Z가 A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긴 하겠지만 말할 때에 정확히 하세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나를 위한 말인데 오해해가지고 원망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세상 가운데 삐뚤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에 대한 섬세함, 배려, 그거 없이는 삐뚤의 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요구합니까? 모든 원망, 시비 없애라고. 이것만 하면 삐뚤로 아들로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이 세상의 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모든 성향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좀 약하다면 그보다 더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지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커뮤니케이션 학을 배웠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노이즈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노이즈가 발생하면 전달력이 100%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아 세상의 상태를 만들어놔야 내가 하는 말이 100% 전달됩니다. 그렇다고 100% 됐대까지. 아무리 잘해도 내가 L 하면 상대방이 L 듣습니까? B로 듣고 C로 듣고 Z로 듣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내가 L을 딱 말할 때에 상대방이 탁 L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시 합시다. 이들의 아들로 드러나게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망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반경 속에서 오해 없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배려 또 어떤 섬세 그런 부분에 감성에 예민한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남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전적으로 미래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 배려 없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원망, 시비 없도록, 모든 범사에 원망, 시비 없도록 이거 배워가셔야 합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면 원수마귀 괴계, 쓸데없는 오해,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자, 그 다음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고. 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옷은요, 그냥 통입니다, 통. 마치 한국의 가운처럼. 그리고 그걸 입다가 밤 되면 벗어가지고 그걸 이제 입을 삼아 합니다. 그런데 원화 없으니까 전당포 가면 제패되거든. 그러면 자기 옷을 저당 제패입니다. 그럼 네가 돈 빌려줄 때 그 남의 가난한 옷을 네가 저당 잡다 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해지기 전에는 저당 잡은 물을 주랍니다. 왜요? 덮어야 되거든. 이게 이스라엘 보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는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있어야 하나님 말씀 법은요, 세상에서 꿈도 못 꾸는 법입니다. 이 법이 뭔가 깨닫고 그 경제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하나님의 통상 나라가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반경 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배워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저당을 잡아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안 돌려주면, 자, 합법적으로 가난한 자가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돌려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추워서 떨면 아따 쳐봐라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그래서 저당을 잡아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억탈하지 않으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여러분 밥 한 대접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차라리 잔세를 배설하거든, 식사를 대접하거든, 전원사나 병신에게 해라. 저는 네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나니. 내가 대접했습니다. 대접받으면 게임아웃 끝입니다. 그냥 유야무야. 그 내가 대접했는데 돌아올 수 없다. 그럼 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뭘 의미하나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랍니다. 가난한 자들. 이번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는데 이 동네 주민 반응이 크게 좋대요. 요 라인에 가게 다 들어가 보니까 세움께서 왔냐고 그렇게 반기고 국수 준다며 돈도 준다며 자기도 국수를 먹었대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드렸는데 지금 미용사가 출타 중이 돼가지고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대접받고 머리 깎아보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라. 처음에는요, 집값 떨어지니 그런 부분에 말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 좋아집니다. 좋아하시고 친절 베풀고 은혜 베풀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이 우리가 해운대 신도시보다는 조금 열악한 동네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베푼대로 금방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그리고 올 가을에 경로잔치 한번 할 겁니다. 경로잔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중인데,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이 동네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을 잘하신 분이나 누가 오승근 가수를 초대해요. 근데 그분이 오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부를까봐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인지도 높은 은혜 베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도 주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고 선물도 한 꾸러미 듬뿍 앵겨주며 인기짱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교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 노선도 많아질 겁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 나눠주며, 지금은 그 국수 대접하는데 마열도 한 50분 아니면 30분, 50분.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더 많이 안 오시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접받으면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누가 신발 가왔나? 그거 찍어주라. 국회 선거하는데 누구 비누 갖다 주지? 그거 찍어주랍니다. 그게 나이 드신 분의 마음이거든. 예, 조금 베풀면 이 동네에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 나눠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번 겨울에, 이번 늦가을에 또 여러분 옷을 또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헌 옷들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져오시면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입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회가 해마다 해왔는데, 옛날에는 부산역에서 잠을 자는 노자가 3분입니다. 3분. 한 120명 올 때에 한 3분의 1은 노자입니다. 진짜 노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 소일거리 삼아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간혹 아주 어려운 젊은 분도 좀 오긴 옵니다. 그런데 옷을 모아가지고 진열해가지고 놀아드리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옷 가을에도 겨울 옷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자를 위해서 꾸이지 아니하고 이석을 받지 아니하고. 자, 보십니다. 돈 빌릴 때 이자 받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돈 빌려주면, 우리 쉽지는 않겠지만,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7년 맨 마지막 날이 면제년입니다. 면제입니다. 모든 빚 탕감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년째입니다. 내년이면 7년 안식년인데 올해 돈 빌려주는데 내년 되면 못 받는 거라. 그럴 때 악심 품지 말합니다. 어려운 자가 도와주려면 도와주라 합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니다. (15장 1절) 자,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이 뭐야?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마지막 끝날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자, 내가 돈 빌려줍니다. 그러면 면제년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지나면 돈 못 받거든. 그러니까 돈 안 내가 독촉하지 말라는 거라. 독촉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는? 한 나라에서는. 자, 면제년의 칭함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겠지만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민족이지만 모든 종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벗어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 빌려주면 이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는 그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안식년 취하고 면전일을 취하면 가난한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왜요? 어렵지만 항상 뭐라도 여러분 자동차 사도 7년차 하면 삼각비가 있지.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7년 전에는 거기 100만이라도 7년차 나시니까 100만까지 안 되는 거라. 그런데도 탕감 다 해주랍니다. 그러면 너 그 경내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자, 다음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날에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란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가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도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업도 잘하겠다고 돈 빌는 것을 빌려주지 마세요. 의상하고 못 갚음으로 못 받음으로 시험 당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민생과 문제로 도움을 구하면 절대 악심 품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악한 눈 들고 구워주지 않으면 이거 죄됩니다, 죄. 너는 반드시 그에게 고지할 것이요 고지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를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이 많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순종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너희가 돈을 구워줬는데 안 갚으면 왜 될까요? 구약에서는요, 땅 팔고 자식 팔고 마누라 팔고 자기까지 팔아야 됩니다.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의 돈을 빌리고 네가 안 갚고 그 상태에 있으면 총 못 돌아옵니다. 하늘나라 기회를 못 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자는 절대 남의 돈을 갖고 내가 안 갚겠다 앙심 품고 빌리면 그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토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리는 자들은 빌려주지. 가난한 자가 구워주려고 할 때에 주면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워주세요. 넉넉히. 어떤 사람은 10만 더 큽니다. 10만 원 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말합니다. 시험들 나간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나가는 문제 때문에 하는 이 말씀도 전부 다 어게 되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민생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 상태 가진 그 눈이 악한 눈이랍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런 말을 품으시면 복이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18장. 8절 변을 위해서 뿌이지 아니하고 이석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빌려주지만 이자 받지 마시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손을 감아야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다시 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씀받은 믿음대로 자기를 착각해서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대로 스스로 손 감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편대주지.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십니다. 공의롭게.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진실이 뭡니까? 진리대로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법이 뭔가 정확히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정령 죽는다 하십니다. 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야. 다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이 의인됨을 평가할 수 있는 규례가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의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자식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다시 봅니다.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외의 재물을 먹거나. 그런데 봅니다. 악 중에 하나를 행하면 두 개도 아닙니다. 하나 행하면 9개 지켜다 하나 걸리면 다 걸린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법원에 전부 다 통용되도록 하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법을 통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 말도 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율법 받았습니까? 그거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해라 말씀하신 거라.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18장. 자, 10절. 그 아들이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냐?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를 범하야.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강폭이든지 살인이든지 재물 먹는 게든지 이웃 아내를 더럽히는 것이든지 가난하고 공피한 자를 학다는 거라든지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든지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장일을 행하든지 변을 위해서 구이거나 이슬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그런데 일단 율법은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만 범해도 범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이고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을 듣는다고요? 배운다고요? 그것이 법이거든.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은혜가 깊어져 갈수록 배우고 깨닫는 모든 분야의 말씀을 고루고루 순종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뭐라면 정령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이다, 멸망. 망합니다, 망해.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의를 보고도 배우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치고 가정을 행했습니다. 정령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의 모든 행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라. 왜 두려워할까요? 아비 행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율법을 알거든. 말씀으로 아버지의 행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다시 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 돌리지도 않고 이웃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전당물 잡지도 않고 억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손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변이나 이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를 지키면, 그래서 내 윤을 행할진대 이 사람은 아비의 죄악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이제 삽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디로 평가됩니까? 기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인존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약탈하고 민간의 불순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찌해서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지라. 담당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가 의인이라도 자식의 죄를 지면 아비의 관계없이 자식이 전 죄로 망하고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해서 의를 행하면 아비의 죄가 그 자식을 담당치 않습니다. 자기 행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아비가 시린 포도 먹었다고 자식이가 시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정령 살려니와 범사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안 짓는 게 목적입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보십니다. 아까 지웠군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3, 4대까지 저주 임하는 것과 이 문제 구별되어 있습니까?
왜 3, 4회까지 죄가 많아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로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비가 그런 저주 가운데 걸렸어도 그 자식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도리에서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3, 4대에 저절받아가요? 그 죄를 그대로 가도 그대로. 그래 보십니다.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은 조상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범한 죄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다루는데 아비가 신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3, 4대 저주받는 문제는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죄 범하면 3, 4대 가지만 아버지가 죄 지어도 자식이 죄 범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죄악을 유도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과 심판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죄 범하지 아니하며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악 중에 하나를 보면 선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 악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안 지키는 것. 그렇게 기준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걸 깨닫고 지키면 선이 되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악입니다. 악.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한 선과 악을 말하거든요. 다른 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말하지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의 선과 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선이지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그거 정확히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은 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됩니다. 왜요? 내가 피 뿌렸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리 나왔거든. 그래서 주님의 피를 힘입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영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의 특징은 십자가 피를 의지하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나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하지. 자, 이 몸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몸으로 말씀에 입각한 산채물 같은 삶을 살고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거 왜 드릴까요? 십자가 피를 의지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에 힘입어가지고 정결을 믿고 우리의 보좌에 나아가시도록 항상 그런 부분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 주일 오전에 우리 합성기도 하지. 그게 안 빠지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죄악의 중천을 불고 있더라도
양터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피부니 미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산세물이 안 되면 반드시 십자가 핏뿌림으로 정결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터를 말했습니다. 시부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예배되면 왜 될까요?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원망터를 많이 있거든요.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 연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멤버십 가운데 그런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지가 안 되는 범위 가운데서 원망 시비, 그건 우리 한계거든요. 어쩌라고? 더 섬세해지시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 내가 믿는 이웃입니다. 선악의 대상이 이웃입니다, 이웃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혼자 사는데 뭐 제절 이유 별로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뭐라고 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선이고 이게 안 되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만 범해도 정령 죽을지라. 그래서 말씀에 익하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부분에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밑에 계속 보십니다. 이걸 말지. 자, 이게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인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요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방법에 십자가 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보십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망령의 행실을 더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하면 된다고 해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십자가 피로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안 될까요? 십자가 피로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피가 역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가 여기서는 구속은 하지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피에 백감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순종이 될까요? 어찌 하면 말씀이 순종이 됩니까? 나한테 순종 안 하셨나요? 다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집니까? 예. 아니,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반짝 질문에 당황하셨습니까? 자, 순종의 능력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빛이 밀 때 내 꼬라지가 딱 보이지. 꼬라지가 보인 이 문제가 다 죄거든요. 그러면 깨달았다면 뭘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피에 의해서 회개한 겁니다. 그럼 용서가 되지. 용서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밝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모든 역사를 그분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이미테이션입니다. 언어로 감동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하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심이 굉장히 강해질 때 내가 영을 쫓아 행해질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왜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질까요? 왜 영혼이 이때 깨끗해질까요? 십자가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숙제. 자, 밑에 보십니다. 진리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자, 오늘 제가 자주 강령을 본다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형제를 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라. 다섯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안목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남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7장입니다. 7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너희가 아베 있는데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있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 할 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다시 시작. 자, 예수님이 율법을 조명하셨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고 싶만 하십시오. 자, 일단 기준, 이게 최소 기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A 집사한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저 인간 취급하기 싫습니까? 인간 취급 안 받으려면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적어도 내가 저 인간한테는 내가 진짜 조금 존경받은 인물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강령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원망 시비 없이가 되는데,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식사 대접을 하세요. 항상. 하여튼 누구든지 내가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하면 그걸 율법이 완성입니다. 완성. 진짜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인간 취급하기 싫다. 그러면 인간 대접하지 마세요. 그게 기준. 그러므로 남에게 가장 기준이 뭐 다른 말씀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에 경리 어려운 뭔가 하면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길목이 임하면 그 말씀에 대한 빛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어떤 작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왜 될까요? 그 책 읽을 때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지만 읽을 때에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 의미에 깨닫는 것도 훨씬 그 오늘의 깊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그거 없으면 굉장히 몸이 건조합니다. 그 독서입니다. 독서 그냥. 그래서는 별 은혜가 없습니다. 별 은혜가.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감각 때문에 율법의 대강령을 이룰 수 있도록 원망 시비 없이 대접하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을 훈련해 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연한 세상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행할 행동 지침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의도로 말미암아 지켜가는 것으로 길들여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늘 훈련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 중요합니다. 자, 실제 율법의 말씀, 죄가 무엇인가 기준되는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이루어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영을 쫓아갈 때 모든 율법 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갈까요? 성경 공부 해가지고 될까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게 지겠습니까? 이게 질지도 있고 안 질지도 있겠지. 교리 배워가지고 이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 이 죄들을 깨닫고 이 죄 짓지 않는 이 악 중에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십니다. 또 그 모든 편제도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성경을 선과 악이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이거 정확히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 보십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만다고요? 망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성경은 억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흘러가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조금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경은 쉽습니다.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잘못 들어왔거든요. 의미가 뭔지 잘못 들어와 놓으니까 그 잘못된 시각 갖고 있으니까 보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라. 근데 잘못된 것들을 색깔을 뺏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꼭 우리 교회 설교 들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들으면 그 빨간색, 노란색, 교리, 신학 다 벗기십니다. 그러면 딱 그 벗기지지. 그 벗기지면 쭉 보면 이게 뭘만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교통사고를 하고 1년 고통받고 난 다음에 목사도 알겠다, 믿는 사람도 알겠다, 내가 왜 꼬라지가 이리 됐나 싶어가지고 성경 보는데, 야, 그때 보통 문제가 알겠다. 요한 1서를 읽는데, 야, 그 두려움은 끔찍하고, 신앙이 뭔지 막,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아난 자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 너가 이미 아는 바라. 나 처음 봤습니다. 그때 부교육자 12년 지나고 처음 봤습니다. 그 말씀. 왜 그 말씀 처음 봤을까요? 그 의미가 그때 처음 보라. 그때 요한을 저 골백번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 딱 보이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40명 부교육자 가운데 그 알력들 대단한 거 내가 겪어왔거든. 보니까 원망 듣고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고 예비되는 기억도 별로 없고, 그때마다 보이는데 다 되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볼 때에 아무 색깔 없이 그냥 쭉 읽어가시면 그 뭔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지, 어떻게 지옥 가는지, 왜 지옥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정 당하십니다. 그게 옛날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 지옥 가는구나. 왜 지옥 가는 건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때가 되니까 그 벗기시니까 왜 지옥 가는가 보니 내가 그 들어가더라고. 눈에 잘못된 설교리나 색깔들 다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시고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어렵죠? 아마 제 기억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천국 길을 가는데 걸림이 될 만한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저는 신약 읽다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점찍어준 성령이 요한 1서입니다. 그때는 이 요한 1서가 그렇게 두려운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왜? 기준이 다 나와 있더라고. 저 자주 강조했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형제 한 명만 미워도 어둠 덮습니다.
그러면 형제 한 명 미워하지 않고 어둠 덮이지 않는 가운데 빛을 인도하는 사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전부 다 빛이 희미하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선악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왜요? 선악이 잘못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쭉 보시고 그대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무식한 자들 왜 무식할까요?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그 바를 전혀 인지가 안 됩니다. 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지 못한 자 하지 말으면 안 해야 되거든. 이 악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용구로 그 말씀 못 지키고 가는 거라. 그건 내보고 어쩌라고. 그거 왜 될까요? 성령을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풀면 몇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성령 가지고 합법적으로 죄 누리고 성경 가지고 합법적으로 죄 짓고 기뻐합니다. 천국 준비합니다. 억지로 풀면 이게 진짜가 이럴 리 없다. 그 성경에서도 다 바꿉니다. 바꿔. 그래 성경을 바꿔놓고 지가 하는 행세를 전부 다 합리화 다 시키는 거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천국 갈 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붙여지 못한 자 말씀 앞에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구원 안 됩니다. 무식한 자 안 되고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스스로 구원길을 다 막습니다. 여러분. 다 막습니다. 그 아시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영적 존재거든요. 이게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향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분별해 갑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던 말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구별하고 연결성도록 가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 그럴지라도 생각 뒤에 있는 근원적인 영에서 오는 파장은 무시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런 영역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나 내 영적 상태에서 오는 어둠의 미혹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감사를 보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감사는 뭐합니다. 단지 모든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별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 영의 상태, 영적 세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식은 뻔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서 자 영이 끌려간다면 언제든지 뒤집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내가 읽히거든요. 내 영은 못 읽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고 보면 의식으로는 가는데 내 영에서는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미혹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에서 어떤 파장으로 나를 몰아갈지는 이거는 되게 좀 무거운 문제고 되게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구별하지만 내 영에서 어떤 반응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가 내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마음은 뻔한데 내 영에서 어떤 어둠이 파종 오면 그의 말씀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이나 역사가 말미암아 어둠에 가는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제가 좀 뭘 말씀합니까? 무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구체적이 못한 문제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 파장에서는 어둠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길로 미혹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두려운 겁니다. 이 영역에서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지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하시고, 왜 또 우리 신앙은 성경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반하는가 여기서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래 영역에서 부지런히 순종의 능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